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또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아프고 고통당하고 하늘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아픔으로 고통을 안 당하는 가정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가정마다 다 아프고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품성 건설에 왜 그렇게 실패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실패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에 거의 다 성공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권면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되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사람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어려움 당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생활이 확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고 또 성경식도 해박하고 그랬지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이해했는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가 나왔을 때 처음에 무엇으로 키웁니까? 밥으로 키우지 않고 젖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를 해야 돼? 이유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저승만 키우고 이유식을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처음에 교회에 입교하고 하나님의 믿음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돼요? 자라는 나이에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계속 어린아이 보고 커나가면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제가 한 교회에 속했을 때 하고 싶은 얘기를 저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부인 혼자 나오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교회도 열심히 하고 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돼지를 먹이고 키우고 있어요. 왜? 생활수단으로. 그런데 그걸 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직업을 그걸 바꾸라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도 못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집사까지 됐어요. 그래도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목사도 못하고 교인들도 못하고 돼지를 계속 키우면서 집사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장로 한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막은 겁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분쟁이. 여러분, 지금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내가 품성이 예수님 같지 않고 난폭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누군가 나에게 가서 건면해줘서 돌아서게 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족 간에도 그것을 못하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품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못 닮아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권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농약 사건으로 큰 사람 죽은 게 여러분 뉴스 나왔죠.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우리 옆에 안덕면 옆에 그 동네 여기서 5km 떴는데 거기에서도 농약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냐?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참고 견디질 못해요. 막 복수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막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하고 뭐 세상 사람보다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잘 말씀을 권면하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우리 주위에서 내 마음에 거슬리면 참지 못해요. 못 참습니다.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이런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쟁 속에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이주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많은 사람들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 이유
바울은 유대의 회신자들에게 경건의 오묘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진리를 그들이 총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을 것이다. 예,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가혹하다고 하는데 가혹한 게 아닙니다. 왜 가혹한 게 아니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뉴스나 어떤 다른 신들, 불교나 유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줬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았습니까? 없어요. 불교에서도 없고 다른 어디에서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는데 이것을 거절한 죄인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뭐가 가혹합니까? 우리는 가혹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이해가 부족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이해가 부족하냐면은 우리 품성이 변화되지 못한 것 좋습니다. 변화되지 못했다 해서 우리가 내 생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10년 안에 오면 세상이 다 끝입니다.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같이 죽어요. 자기 수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죽든지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든지 우리가 어느 쪽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무관심하면 그 심판이 어떻게 해서요?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야 모르면은 심판이 더 질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수십 년 믿은 사람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이 모든 지구 인간들을 장악하려고 지금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네. 컴퓨터 딱 누르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단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체가 자기 복종 아래 다 사람들 잡아 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꼭두가시가 돼야 돼.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품성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가 없어요. 이 시기, 이 은혜에 놓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의 노예가 돼요?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 그들은 이해력이 우둔하였다. 그들에게는 유리한 점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일, 그에게 오는 자를 누구나 다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었다. 예, 우리는 이해하는 거 우리가 연습해야 돼. 배려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위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내 마음이 안 들면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게 바로 품성 형성이 실패하느냐, 예수님 닮아낸 시험 때 무대 승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마음에 안 들면 목에서 뭐 해야 되니까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참는데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지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면 그 다음에 또 이기고 극복하고 이런 가운데 뭐가 형성되냐면 우리의 거룩한 품성이 형성되고 의의를 나눠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은 저절로 나눠받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품성은 투쟁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투쟁하는데 우리는 이해와 배려가 너무 안 됐어요. 지금 학교 교육 초등학생들 인사하는 거 거의 없어요. 인사 안 합니다. 왜?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자녀들. 응? 그러고 학생들에게 걸레 잡아라, 빗 잡아서 뭐 쓰르라 난리가 납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되고 가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은 교회 안에도 그 시스템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난장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사물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그 교회가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에 관한 사실들조차 참고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사람들의 영적 성장은 아주 부진하여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분명한 말씀도 그들은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실을 말했다가는 참소하는 자, 험담가로 치부될 것을 알았다. 예, 이게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이제 목사님이고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대화를 해놨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집사인데 꽤 수입이 많은데 11금은 안 냈는데 11금을 내라고 권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그 신자에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느 교회뿐이나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단점, 잘못한 거, 그런 거 누가 시정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이론적은 맞는데 우리 생활이 그렇게 꿀져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꿀져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벌써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준비된 백성이 너무 없어요. 왜? 일요일 휴업령이 나오면 준비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핍박이 없잖아요. 핍박은 진리를 수호하고 옹호할 때 핍박이 나는 것이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데 뭐 핍박이 필요합니까? 괜히 핍박이 있다가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단이 지금 교묘한 작전을 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막습니다. 왜 막아야 되냐면
우선은 셋째 천사의 기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도 않는데 사단이 인류를 장악하면 이 기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될 때 현혹되면 안 돼요. 질 낮은 양식으로 연명함.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지식에 발전이 없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믿음이 어린 회심자들에게 적합한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들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영적 양식으로서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물임이라고 하였다. 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설교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품성이 형성될 시기는 지났어.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내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 가운데 내 품성을 그분한테 받아야 돼요. 아무리 누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한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옛날은 누가 말씀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는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김영호 목사님이 한국 장로계 장로들을 딱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부정적으로 다 그건 안 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1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5년은 어떻습니까? 5년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아멘 소리가 한두 사람 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하고 그냥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나 저 장로지만 한국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 믿음의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들 그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목사님들이 진짜 얘기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위에서 다 조정을 받아요. 조정받고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합니다. 준비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권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품성 얘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뭐 하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도 그런 권면 드려야 됩니까? 이것도 그 교회에서 가장 역량이 있는 지도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지금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강당에서 무슨 말을 이렇게 여러분 품성을 예수님 품성 나눠받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주님과 교통해서 하늘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감동해지고 그랬습니까? 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요즘 교회 가서 그런 감동 받습니까? 없어요. 왜? 여기처럼 사도바처럼 너무 질 낮은 것으로 비유만 살살 맞춰주니까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낮은 수준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었다. 별로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고 깊은 연구가 소요되지 않는 피상적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예.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개혁의 선봉자가 되었습니까? 핍박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완전히 부패되어서 1844년, 40년대 재림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재림하지 않으니까 다 실망, 몇몇 명이 따르나 실망하고 손꼽을 정도로 믿음 안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리 중에 누구도 있어요. 엘린지 화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기에는 밤새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다 그런 경우 다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 다 있습니다. 밤새 성경 보고 예언의식은 내 머리 밑에 쌓아놓고 이걸 다 보아야 됐는데 시간은 없고, 예? 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막 걸어서 교회 가면은 교회 갔다 오면 밤 12시 돼요, 그냥. 예. 재밌게 얘기하고 믿음의 성경 얘기하다 보면 집에 오면 12시입니다. 그래도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그거는 과거 얘기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거에 그런 경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후의 황금 같은 믿음, 품성 건설을 하는 데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온다. 오래 기대해 온 하나님의 날이 곧 모든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다. 예. 그러면 품성 건설하는데 그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료가 무엇이냐?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교회 헌금하고 헌신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재료 속에 여러분 돈을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자아가 섞인 것은 지푸라기예요. 그냥 타버려요. 응?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돈 내라고 합니까? 세상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네 것 좀 나한테 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교회에서 영향이 커요. 그 사람 말에 모든 것을 좌우됩니다. 그게 교회 형편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재료는 다, 그런 품성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 같은 사랑, 진짜 마음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력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뭐가 된다?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는데 그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불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돌과 지푸라기의 차이를 드러내듯이 심판의 날이 품성을 시험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형성된 품성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 품성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이기적인 것들, 모든 거짓된 신앙이 그때에는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예, 우리가 평상시로 교인들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좋아요, 사이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손실을 당할 때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평상시는 내가 손해볼 게 없잖아.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이해해 준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손실을 당할 경우일 거고 안면을 못 써버립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품성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시험을 만나면은 지푸라기는 그냥 불에다 타버려요. 예. 자아와 이기적인 어떤 그 재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다가 타지 않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품성이 예수님은 절대로 닮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없는 재료는 불에 탈 것이지만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불에 탈 수가 없다. 이는 그것이 불멸의 성질을 띤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간의 범죄가 커다란 손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게 될 것이다. 자아 방종의 쾌락은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것이며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꿋꿋이 지켜온 금 같은 원칙은 영원할 것이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족간이나 중에서 저 사람이 상당히 나에게 거친 말을 하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나나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어? 일단 두 번은 참아요. 예, 여러분, 품성이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 품성 절대 못 받아요. 성경 아무리 많이 보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기적인 기도예요. 왜? 자기 스스로 나 오늘 기도하고 좋은 일이라고 성경 많이 보고 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지 예수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것도 안 하면 아예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저기 안 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여기서는 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게 누구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얘기.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화나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마음을 나타내야죠. 이럴 때 예수님 마음 나타나는 거 하루에 기도 10시간 하고 성경 10시간 보면 뭐 의미가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신 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겁니다. 지금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자체가 모순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잠깐 기도 10시간 하고 성경 10시간 보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없죠. 그 사람 안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매일 그런 일 당하며 살잖아요. 가족 간이나 누가 간이나 부부 간이나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똑같이 화나고 분노하면은 잘못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 똑같은 입장이어야 돼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화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요. 내가 그 사람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가 잘못한 거 여러분에게 심판하는 권한 주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한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그걸 심판하고 싶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잖아. 사과해. 물론 잘못한 거 사과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복수심이 그렇다는 선지자 겁니다. 보내갖고 회개하라, 네. 권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얘기는 왜 품성이 예수님 품성이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심판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바알 왕한테 사실 그 아니 아합 왕한테 계속 바알을 섬기니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말하고 시킨 거지. 엘리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혈류병하는 여자가 예수님 옷 만져서 나왔습니까? 옷 만져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믿었죠. 예? 능력을 믿었죠. 옷 만져서 접촉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접촉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인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참 내가 이런 얘기 입장은 아닌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도 아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는 내가 여러분보다 뭐 품성이 뭐 좋아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착잡하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했는데 기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제목이 뭡니까? 실패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실패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예. 곧 활지서 시편 144편 고통스러우나 필요한 과정 진리를 힘있게 쪼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거칠은 돌덩이인 채로 가지고 나오셨다. 이 돌들은 잘리고 갈리고 끝부분에 거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다. 예, 이걸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오늘은 내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것 같고 기분이 매우 좋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딱 그러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 진짜 살살 긁어서 화나게 하는 겁니다. 예? 화나게. 분노가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 시험 되는 겁니다. 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분 좋지? 그럼 너 한번 견뎌봐라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채석장에서 돌을 모퉁이 돌을 깎고 닳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뭡니까? 걸려 넘어지면 깎이지.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이거 기도하고 말씀 안 보면 시험 안 오는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오는 거는 내가 믿음대로 살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돌이 형편없는 걸 깎고 예쁘게 돌 깎고 뭐 여기서 우리의 품성이 돌이에요. 아주 야생돌인데 그만 도로 깎아내. 이 시험을 통해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해서 하나님 품성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돌은 아무리 깎이도 돌이고 모습이 되려면 주입이 돼요. 그런데 채석장에서 연마시키는 도로 깎아내 주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넘어지면 그 다음에 넘어질 확률이 더 많지만 내가 이걸 극복하면 그 다음에 또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된 것 지금 품성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품성이 형성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험과 경고와 권면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려 하신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협력하면 우리들의 품성은 궁정의 식양을 따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혜사의 특별한 사업이다. 때로는 우리들이 순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후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한다. 네, 우리는 이 품성을 형성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시고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당하시고 모든 죄를 다 내 죄를 가져가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 보혜사와 협력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믿음 가지고는 우리 품성을 절대로 나눠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와 분명히 뭡니까? 협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 품성 나눠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거절당했어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후손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왜냐하면은 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치욕에 나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저렇게 무인하게 매맞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가? 그걸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유대 나라는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고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복음으로 얼마나 평화롭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 그들이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죄 때문에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본인도 경험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평화롭게 안전하게 하늘나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대가를 완전히 내 생활 속에서 지불을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고 나눠받는 데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예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고 견디셨나. 내가 육신이 그냥 내 발로 걷고 밥 먹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지 아무도 없는 그때는 누구한테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그분의 품성을 받자는 얘기예요.